아, 여러분들 낄끼빠빠라는 말을 잘 쓰시나요? 아시나요?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이거의 줄임말이 이제 낄끼빠빠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이 개입해서 해야 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이제 센스 있게 잘 판단해서 처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지난주 본문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행보를 좀 관찰해 보면 한마디로 낄끼빠빠입니다. 지난 주일에 13장 내용 기억나시죠? 네, 13장의 내용 한번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 불어나는 가축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조카 롯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찰이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찰이 잦아지자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이제 뒤로 빠져버립니다.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여 떠날 수 있게 스스로를 희생하죠. 그렇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신자의 삶에는 이처럼 빠져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후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단 여러분들 아까 읽으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기가 쉽지 않죠. 일단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해요. 뭐 왕들이고 뭐 지명이고 계속 등장하는데 뭐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 이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차분히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이 지금 기싸움을 하는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이런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 딱 머릿속에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같이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동편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문명이 시작한 곳으로 많이 꼽히는 곳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씩.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나라의 이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냐? 먼저 시날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게 초기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쪽 바벨론 남쪽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므라벨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살이라는 이 나라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 우리가 이미 봐서 알고 있는 우르 지역 여기서 존재했던 그런 나라인데 아리옥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지도로 따지면 이란 지역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그돌라오멜 왕 이분이 이제 다스리고 있고요. 그돌라오멜 왕은 이름이 이상한 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뒤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임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이제 북쪽, 그러니까 좀 유목민들의 연합된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달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요 네 나라에 맞서는 조그만 나라 다섯이 연합하는 그런 연대가 또 있어요. 이게 서쪽에 이제 맞서서 지금 등장을 하는데 2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소돔이란 뭐 지역이죠. 이제 소돔이란 나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베라 왕이 다스리고 고모라 지역은 비르사 왕이 다스리고 아드마 지역은 시납 왕이, 스보임은 세메벨 왕이, 그다음에 벨라 곧 소알 왕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나라가 또 연합해서 그 강력한 네 나라에 지금 한판 붙으려고 모인 게 그 장소가 시딤 골짜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 끝판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름도 이상한 그돌라오멜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2년 동안 요 조그만 다섯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러다가 12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4절 보시면 13년째에는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속국으로 지내지 못하겠다 해서 반기를 듭니다.
이에 그돌라오멜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왕이 그의 동맹국과 함께 원정길에 나섭니다. 먼저는 요단 건너편의 가나안 지역들을 밟아주기 시작하는데 5절부터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함에서 수스 족속,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요. 그다음에 산세일에서 호리 족속을, 그리고는 엔미스밭 가데스,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아멜렉 족속, 하사손 다말에 이르러서는 아모리 족속까지 다 깨부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배신한 5나라가 있는데 왜 얘네를 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엉뚱한 곳을 치는 것 같잖아요. 이 5나라를 손보기 전에 이 5나라에 붙어서 대항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나라들을 다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8절과 9절 마침내 시딤 골짜기에 이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이 강력한 네 나라의 왕들과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 지역이 포함된 조그만 5나라의 왕들이 두 진영이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납니다. 뭐 대단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10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막 달아나죠. 역청구덩이에 빠지질 않나, 나머지는 뭐 산으로 도망가질 않나. 이 그돌라오멜 진영의 압승입니다. 그냥 뭐 붙어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11절 네 왕, 이 강력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요. 12절 하필이면 그 소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애꿎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자, 참 이 롯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죠. 아니 어쩌다가 하필 그런 지역에 있어갖고, 그렇게 분쟁이 있는 지역에 있어갖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전쟁통에 롯이 애꿎은 피해자가 된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이 13장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좀 다르게 읽힙니다. 13장의 10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롯은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밀려서 간 게 아니라요, 스스로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요단 지역을 콕 집어서 선택해서 갔단 말이죠. 왜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또는 떠나온 애굽 땅처럼 너무 비옥하고 풍요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나의 가축, 나의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바로 그곳이니까 여기에 꽂힌 겁니다. 근데 이게 꽂히기 시작하니까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살짝 한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롯이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서 그 지역을 보고 나서 거기로 확 들어가진 못합니다. 롯이 소돔 근처 지역을 어슬렁거리면서 살펴봅니다. 13장 12절을 보시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가 아니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소돔 근처까지 지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좀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이 소돔에 아예 들어가진 못하고 살짝 한 발만 딱 걸쳐서 거기 담궈 보는, 그 주변에 얼쩡거리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이미 소돔에 거주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소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광고 속에서 이렇게 보는 막 아름다운 그림들처럼 평화롭고 막 하하하 호호호 이런 웃음만 가득한 그런 파라다이스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1절부터 11절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왕들이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한 묘사가 물론 그 당대의 역사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너머에
실제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곧 영적인 전쟁이 이처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롯처럼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조금씩 발을 담가 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낭떠러지로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참 목사님도 참 제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 차인데요. 저 사회생활도 많이 해서 지금 그런 거 정도는 저는 아닙니다. 아마 롯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롯도 타협을 처음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유 저 지킬 선은 꼭 지킵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좀 어떤 건가 그냥 그 근처에 가서 맛만 보고 그냥 어떤지만 좀 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롯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돔 한가운데 너무 깊이 묻혀버려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돌라오멜 왕의 종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했겠죠.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다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 세상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파묻혀서 지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밝히는지 아세요?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씨름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판치고 있는 그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전쟁터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히덕거리면서 넋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강을 건너버리기 쉽상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저희는 그러겠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난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젠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이미 자신이 건너버린 그 강을 애써 부인하겠죠. 물론 크리스찬 라이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으로, 당신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셨죠?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복음적 소명과 사명을 갖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채로 들어가는 것과 세상에 그냥 묻혀버려서 속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현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종으로 파묻혀서 살던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죽은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더 이상은 어떤 영적인 생명력도 가지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더 이상은 세상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간을 그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자로서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쪽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들어가서
아직은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달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이제 13절 보시면 도망온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귀에도 들어가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출격해서 단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금 간단하게 적혀 있으니까 간단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는 지금 당대의 가장 강력한 그돌라오멜 왕 아닙니까? 그와 그의 연대 세력들, 정말 이미 앞에서 저희가 봤잖아요. 그 일대 지역을 다 평정했다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없단 말이죠. 솔직히 지금의 이 상황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지낼 때입니다. 그냥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나서지 않는 게 아브라함의 신상에 좋죠. 아브라함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빤히 알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14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제 행동에 액션을 바로 취하는데, 여기에 지금 조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사실 그 뜻이 친족, 형제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죠. 가족. 자, 여러분들 가족이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 가족이 지금 붙잡혔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거는 가족이 적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 외에 딴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은 곧장 칼을 뽑습니다. 참, 그것도 참 신기한 게 14절 가서 한번 보실래요? 이 14절 보시면 저도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디서 갑자기 318명을 모았는지 이 적은 수가 아닌데 318명이나 모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훈련까지 시켰대요. 보시면, 그렇죠? 훈련까지 시킨 이런 318명의 이 자들이 수하에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15절 다메섹 왼편의 호바까지 쫓아서 막 올라갑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막강한 그돌라오멜 일당을 뭐라고 적혀져 있죠? 쳐부쉈대요. 지금 당대 가장 강력한 이 왕들의 연합을 쳐부쉈대요. 놀랍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왕들이니까 정면 승부는 쉽지 않았겠죠. 자세히 보시면 밤에 습격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밤에 습격해서 이들을 격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핸디캡이 있지만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당대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이런 실적을 올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무슨 변변한 전쟁다운 전쟁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과를 올립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을 뒤로 가서 이렇게 전체 큰 스펙트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족을 구하러 가서 거둔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의 통치자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12장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물론 아직은 이 땅의 통치자로 막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승리의 장면, 이 가나안 지역 일대의 패권을 차지하고 군림하고 있는 이 왕들을 상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통치자로 군림해야 할 이 아브라함은 칼을 뽑아서 통치자다운 면모로 이들을 격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때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에덴을 다스리는 자로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서 이 에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아담에게 사실은 뱀을 상대로 이런 역할을 우리가 기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한 역할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칼을 빼서 그 지역의 통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뱀을 격퇴하는 것이었겠죠. 이거를 아담 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때에 와서 어느 정도 지금 충족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향기가 좀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향기가 여기에 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서 나야 하는 향기는 이런 향기입니다. 진짜로 나서야 하는 영적 상황이 언제인지를 알아서 정말 그때만큼은 조건이고 상황이고 그런 거 물불 안 가리고 칼을 뽑아서 영적 싸움 가운데 뛰어들 줄 아는 용사의 모습,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은요, 나의 영적인 가족,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세상의 포로로 파묻혀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 내 상황, 내 안전, 내 안위 이런 거 안 가리고 칼을 바로 뽑아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용사인 겁니다. 서로에게 일종의 구원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 게 야고보는 이러한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죠? 형제가 미혹돼서 떠나갈 때, 진리에서 멀어질 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때 그를 돌아서게 하는 이 성도의 역할은 결국에 구원을 하는 역할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절대로 될 수 없지만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하는 때는, 성도가 정말 발벗고 나서야 하는 때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에 보이는 이익과 관계되는 상황에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져줄 줄 알고, 내 이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뒤로 뺄 줄 알고, 하지만 상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당장 칼을 뽑아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곳까지 뛰어들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낄끼빠빠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꾸 거꾸로 낄끼빠빠를 하고 싶어요. 내 안위, 내 편의,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기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뽑습니다. 내 목소리를 막 내면서 흥분합니다. 그런데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의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용히 뒤로 빠져 있죠.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나 대신 할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게 아주 솔직한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습성을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 상황은 어렵지만 괜찮다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와 여러분의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에 사실은 다 끼어서 당신의 목소리를 한껏 내시고 당신의 힘을 한껏 발휘하셔야, 아니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 분 아니겠어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데 뭐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나머지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의 그 자리에서 뒤로 빠져버리십니다. 근본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 마땅한 그분의 권리마저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셔서,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뒤로 빠지셨는지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영광을 취하셔야 할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까지 거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마땅한 자리에서 완전히 뒤로 빠져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우리와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칼을 뽑으셨습니다. 그냥 뒤로 빠지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모두가 예수님이 완전히 빠져버린 자리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칼을 뽑으신 자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펼쳐집니다. 복음의 위대한 승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완성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마귀, 우리의 끝판왕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겨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3일 후에 무덤이 열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는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다 받으시는 그 하늘의 보좌 가운데 오르신 겁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존재도 그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바라시는 그분이 되신 거예요. 이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에서 퍼져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 복음의 향기에 감격하고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뭐 이제 다음 주일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그게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닌 갑자기 엉뚱한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대상으로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멜기세덱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받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분명히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낄끼빠빠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정말로
나의 이웃을 위해서라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뒤로 빠지고, 그렇지만 이들의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내 모든 거를 다 쏟아내서라도 달려들어서 그 전쟁을 싸워내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너무 대답이 작아요. 믿으시나요? 예, 근데 그렇게 믿는 우리가 그냥 믿음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서로가 서로를 궁극적인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아주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한 명 한 명 불러서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함께 도우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의미로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 모인 우리들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서로를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저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떤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를 보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선한 일, 착한 일이 있거든요. 그 착한 일은 우리를 그 향기를 발하여서 나도 그리스도를 알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바꿔가시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화에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항상 품고 서로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도 내가 들어가서 나의 칼을 뽑아서 그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복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의 삶을 함께 잘 살 수 있으라고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칼로, 성령의 검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바라보는 우리 한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이 행보를 통해서 참 놀라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참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것을 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이 메시지, 정말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락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해질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대임을 받을 수 있는 어깨가 서로에게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이 여정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보의 3면을 봐주시면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9시 20분에 청년부실에서 정기당회 있고요. 11월 정기당회, 그 다음에 권사기도회가 오는 목요일에 제1교육관에서 10시 반에 있습니다. 초등부 달란트 잔치가 오는 토요일에 오전 10시 반부터 제1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남전도 원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수능 날에 좀 기도하실 분들 편안하게 와서 기도하시라고 새벽 기도회가